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기다림하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라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으로 다 흩어지기 전에 캠핑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한 8명이 시카고에서 한 대여섯 시간 자동차 운전해서 위스콘신 델 근처로 올라갔어요.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겨우 텐트를 치자마자 배고프니까 빨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해서 불을 피우고 큰 통에다가 라면을 잔뜩 넣고 잘 끓였어요. 이 라면이 됐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저 모두가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두 친구가 이제 각각 그 한쪽씩 잡고서는 그 통을 피크닉 테이블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떠먹겠다고 젓갈들을 가지고 들러붙어서 가면서 떠먹다가 이게 뜨거운 물이 손에 튀겨가지고 그냥 한 친구가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면이 몽땅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참 꼴불견인 건 뭐냐 하면 다 엎어진 것 중에 흙에 닿지 않은 거 먹겠다고 들러붙어가지고 먹던 생각이야. 그 라면이 다 쏟아진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기다림하면 그 생각이 나요. 조금만 우리가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또 제 삶에 참 기다림의 시간 중에 하나가 미국 오기를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이제 넘어가고 한국에서 살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져.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가신 아버님이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수속하며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 받고 이제 미국 갈 날 기다리는 그 기간 참으로 잊지 못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 그때는 또 미국 가는 사람들 기술이라도 하나씩 배워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나가서 이제 타자 치는 기술 타이핑 학원에 가서 배우고 저는 을지로 육가에 가가지고 중앙고등 기술학원이라는데 들어가서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규 코스는 들어가면 청소부터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감겨주는 거, 그 다음에 면도하는 거 이거 다 해야 그저 얼마 지나서 이 가위를 잡게 해주는데 이게 또 유학생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허공에다 대고서는 빗과 가위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게 해줘서 좀 기다리면서 또 좀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어디 가셨습니까? 혼인 잔치집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그가 2경이나 3경 자정이 지나고 깊은 밤에 찾아올지라도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즉시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 종이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통짜 옷을 입은 이 중동 지역 또 유대인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 띠를 띠고 그래서 끌어올려서 그 허리에 감아맵니다. 그래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밤이 깊어가니까 등불이 꺼지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 문을 열어드리려면 등불을 항상 켜고 준비하고 있어요. 서 있으라. 앉아있으면 편해요. 누워있으면 더 편해요. 그러면 잠듭니다. 서서
내게 지금 맡겨준 일을 계속 잘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대강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또 다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어쩌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기다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언제 올 줄 모르고 1, 2분 기다리는 거야 괜찮죠. Wait a minute 하고서 나가게 되면 그거에 넉넉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달, 1년, 수년을 기다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2세 되는 젊은이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갔다 와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쭉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한국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러 나가게 되면 이 미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줄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는 그저 엉성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버스가 딱 도착하면은 어떻게 아는지 나온 순서대로 딱 줄 서서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나갔더니 버스가 오기 전에 줄을 한 줄로 딱 서 있는데 버스가 딱 도착하니까 줄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한 마리 제가 더 먼저 올라가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 인내, 페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들여다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Sabbatical Journey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네 타는 그 고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헨리 나우엔이 가까이에
그 고개 그네를 타면서 서커스에 보면 그네 타는 사람들이 있죠. 높이 공중에 그네 달아놓고 그 그네 타는 고개사들이 가까이에 그 팀들이 친구로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플라이어하고 캐쳐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길 수 없는 중요한 룰이에요. 플라이어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높은데 그네를 막 타다가 타이밍이 되면 탁 렛고 하고 공중에 그냥 날아서 몇 바퀴 돌고, 캐쳐는 바로 그 사람을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탁 잡아주는 사람이 이제 캐쳐죠. 이 플라이어하고 캐쳐 사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플라이어가 자기가 캐쳐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플라이어는 그네를 렛고 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공중에서 마음껏 고개를 하고 떨어지면서 잡는 것은 캐쳐가 잡는, 손을 내밀고 고개를 하다가 캐쳐의 손이 자기를 잡아줄 때 자기도 그 손에 붙잡힌. 만약에 플라이어가 자기가 캐쳐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Absolute trust. 캐쳐가 있어서 반드시 나를 잡아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ing is a period of learning. 기다리는 동안은 배우는 기간이다. The longer we wait, the more we hear about him for whom we are waiting.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더 듣게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랑 약속하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가릅니다. 지금 어디쯤 왔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오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임신한 아기, 그 산모가, 임신부가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귀찮다고, 이제 무겁다고, 활동하기가 이제는 거북해진다고 미리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다림 동안에는 그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삶, 이 땅에 태어나서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는 God is creating God's life within us.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가를 집어넣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4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주어졌습니다. 이것 보면 때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빨리 결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역사를 두고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케이스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돈이 탐나서 예수를 팔고 그 몸값으로 은 30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이스라엘이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던 독립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권세가 있는 분이요,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요, 이분이 앞장서게 되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예수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부딪히는 것을, 무력으로 부딪히는 것을 다 피하시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로마 정권하고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행사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결국은 선생을 팔아넘기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나가 스스로 자결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 그는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 소망입니다. We wait expectantly.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부터 일찍이 그 계획을 가지고 펼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아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게리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haracter Forged from Conflict, 갈등을 통해 형성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전화도 없을 그때에 텔레그래프, 전보를 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때에 한 젊은이가 신문 광고를 보고 job apply를 하러 Morse code operator, 그러니까 Morse code, 그 전보 그 코드를 읽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받는 이런 오퍼레이터의 잡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에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고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텔레그래프가 딸깍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이제 나는 오피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을 해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한 7명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서 제일 마지막에 온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인터뷰하는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녀석 봐라. 아니 지가 먼저 뭐 하자고 들어간 거야. 아니야, 나도 보나마나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왔다고 퇴짜 맞고 나올 테니까 나도. 그런데 잠시 지나서 그 청년과 함께 그 면접 시험을 본 오피서가 같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여러분 가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유린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이 청년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고 이 청년에게 잡을 주면 It's not fair.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한 얘기가 안 불렀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기 달깍달깍거리는 전신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십시오.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갔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들어왔고 이 젊은이가 잡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expectation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영안은 밝게 띄어집니다. 그 영적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마치 그 방에 앉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딸깍딸깍대는 전신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캐치하고 들어가서 짭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젊은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를 모시고 때로는 운전해서 가고 때로는 서브웨이 타고 가면 이 시카고의 서브웨이는 엘카라 그래요. 이렇게 어떤 때는 지하로도 가고 또 이제 지상으로도 가는데 우리가 어머니랑 타던 제가 어머니랑 타던 그 우리 동네는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스테이션에 올라가서 서브웨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반대편을 보니까 미시간 호수 쪽으로 호수가에 아주 고급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 높은 고층의 아파트 한 유닛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돌아서 가지고서는 그것을 구경을 하면서 참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나 불을 빨리 꺼야 될 텐데 하면서 한참 그 불 구경을
하고서는 돌아서 보니까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은 벌써 타고 다 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주님 오실 때도 이러면 억하간. 그랬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마치 불구경하다가 기차가 지금 온 그 소리조차도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중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기다립니다. We wait faithfully. Faithfulness.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단어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Faithful, 믿음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The full of faith,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trust,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착실하게, 책임 있게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성실한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오늘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마치 집안에 충성된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띠를 띠고 촛불을 밝혀들고 등을 밝혀들고 서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알라바마의 어느 한 타운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매년 갖는 육상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육상 경기의 모든 관객들의 이 관심은 한 선수, 하이스쿨 선수에게 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출전하면서 1마일 경주에 신기록을 매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선수가 올해도 1마일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마일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선수들, 각 학교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맨 끝에 또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겉으로 보기에도 허약해 보이고 바짝 마른 데다 가슴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과연 저 친구가 1마일을 다 뛸 수나 있을까 하는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땅 하고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하던 이 선수는 벌써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경주자들과 거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면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선수들 들어오고 몇몇 선수들은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허들 경기를 준비해서 이 허들을 갖다가 셋업을 하는데 갑자기 휘슬이 울리기 시작하네요. 빽빽 휘슬이 울면서 멈추라고, 아직도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보니까 바로 뛸 것 같지 않은
그 가슴이 쑥 들어간 그 학생이 여전히 뛰고 있는 거예요. 쓰러질 듯 하면서 뛰는데 마지막 골라인까지 와서 그래서 들어와서는 그냥 푹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나요. 경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학생을 부여잡고 피를 닦아주면서 야, 너도 저 다른 선수들 같이 그냥 중도에 그만두지 그랬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1마일을 잘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크게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출전을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 코치가 저에게 네가 학교를 대표로 해서 나가서 1마일을 달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달렸습니다. 저에게 우승하라고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1마일을 달릴 것을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And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그래서 저는 1마일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faithful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마다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황혼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다림을 온전히 성실한 기다림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예비하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 속에 때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우리의 기다림에 필요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스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중에 낙심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다림을 지속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